2025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계시하시고 또 깨달으라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누리라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충만한 삶의 비밀, 충만하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걸 뜻하죠. 충만한, 완성된 삶의 비밀, 하나됨과 평안과 은혜, 하나됨과 평안과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갇힌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원리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파하십니다.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진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진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러면은 그 합당하게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이걸 야생마하고 길들여진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아주 준마인데 이 준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는 자기가 건강하고 힘이 있지만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뛰잖아요. 그런데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쓰라 그러면 쓰고 또 주인이 말에 올라타고 그럴 때 주인이 타도록 딱 다리로 받쳐줍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라도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강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이란 말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필리아하고 다르잖아요. 필리아는 대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러블리, 영어 단어의 러블리라는 게 대상이 사랑스럽죠.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는 게 그게 필리아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내가 저 사람은 나의 아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의 철학자들의 용어로 저는 이걸 표현해 본다 그러면은요.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인격 존중.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서 3절에서 평안이 매는 줄. 이 평안이라는 헬라 말이 평안으로 번역되는 헬라 말이 다른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은혜라는 말을 만나면 꼭 은혜와 평강 이렇게 짝으로 붙어 다녀요. 잘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은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이로라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가 되다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선수가 공을 몰고 저쪽 상대방으로 갈 때 나는 수비 선수니까 저 공격하는 선수를 막아야 돼 하고 막지 않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같은 편이 되면 하나가 되죠.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어떤 사람이 같은 편이 될 때 마음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한 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충만하게 정말 여기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요. 충만을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결핍이 없는 삶, 지극한 만족의 삶, 의미로 인해서 희열을 느끼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속죄소. 그래서 법궤의 뚜껑, 금으로 만든 뚜껑을 구약에서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가
atonement cover잖아요. atonement cover. 이게 at one month. 이 합쳐진 말이죠. at one month. 그 어떤 그 영어권에 있는 신학자가 아주 그렇게 풀이하는데 은혜되더라고요. at one month.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속죄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버리시니까 이제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죠. 그게 일어나는 곳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선포하시는 자리가 속죄소. 그게 바로 법궤의 뚜껑입니다. atonement cover. 네. 순금으로 만들죠. 두껍게. 하나님께서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는 만물입니다. 만물을 다 존재케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안에 일정한 유니티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땅을 해치질 않는 것. 이게 바로 만유의 통일입니다. 강릉 보면은요, 요새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강릉은 왜 거기에 그 물을 갖다가 최소한의 물을 비축하는 시설을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네. 2029년에 가면은 또 새로운 물 저장 시설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낮이겠죠. 그때까지는 거기에 비가 오도록 그 강릉에 있는 사람들, 삼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강원도 사람들 요새 친중 태도가 아주 심각하죠. 거기서는 친중 아니면 안 통한다고 그래요. 강원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딱한 노릇입니다. 딱한 노릇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의 영향력이 큰 도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버금가는 게 전라남북도죠. 거의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만유가 모든 만물의 질서 가운데 잘 운행되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셔서 내려주시는 각양 좋은 모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셔서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과자를 갖다가 큰 박스를 갖다가 3개를 안겨주면 어린아이가 그거를 어떡합니까? 어린아이한테는 2봉지 정도, 3봉지나 이 정도 주면은 맥시멈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물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이 폭망하죠. 큰 금액의 로또 복권을, 미국에서요, 그런 복권을 맞은, 당첨된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인생이 파괴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몇 년 후에는 삶이 고통스러워졌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갖다가 복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그 이익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돈을 갑자기 얻게 된 사람들은 인생이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절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자기의 직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삶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충만한 삶의 비밀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곧대 맡겨 주십니다. 어릴 때는 과자 한 봉지, 조금 서너 살 되면 과자 두 봉지,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은요, 과자를 박스로 주셔도 아이가 갖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중에서 자기도 몇 봉지 먹고 그러겠죠.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이게 이제 사도신경 영어 버전에는 나오죠. 옥에 가셔서 그곳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지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이 그 삶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에 온 것은 양으로, 그 하나님의 양떼가 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식물도 보면은요, 아주 막 싱싱하게 그냥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꽃이 피긴 폈는데 삐들삐들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그렇게 싱싱한 나무, 아주 건강한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함의 비밀이 어떻게 충만한 삶에 이룰 수 있는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깨달은 만큼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죠. 다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이웃과 가족과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고 그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정신분열증이잖아요. 하나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서 음미하면서 누리면서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 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